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대사이며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시인하오니 그 믿은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의 말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신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주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오니 발걸음마다 형통과 놀라운 승리와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 당신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나눠드린 페이퍼를 참고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기적과 회복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무엇인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메시지는요, 본능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느낌대로 행동하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답이라고. 이 세상은 절대 진리나 권위를 부정하고요, 다양성을 강조하고 다양함이 보다 나은 가치이고 더 선한 것인 양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광고나 여러 가지 미디어 영상이나 또 음악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흔히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다양성, 다원화된 이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상이 우리 젊은 세대, 특별히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걸 제가 왜 해야 합니까? 이거 많이 듣습니다. 왜 내가 그걸 해야 되죠? 예전에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묻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것이 동의가 안 되면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상들은요, 마치 이전에 우리가 마치 무언가에 엉둘려 왔던 권위주의, 잘못된 권위주의 사상에 엉둘려 왔던 그런 자신의 감정이 마치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죄의 뿌리를 내리고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이 세상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이 세상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왔던 이 빌라도가 마지막에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이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마음으로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완전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더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외우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서 내가 그랬던 사람이라고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졌으므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과거의 기억과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쓴뿌리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적 치유를 해보면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 안에 정말 쓰레기와 같은 그런 거짓되고 또 아픈 그런 상처들과 그런 열등감, 거절감, 우울감, 이런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내적인 그 마음들을 정말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이런 모든 잘못된 감정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 비교당하고 평가당하고 열등의식, 또 거절감, 그런 상처의 쓴뿌리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난 상처 없습니다. 난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꺼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처를 꺼내놓다 보면 평생 가도 계속 상처를 계속 되새김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 치유는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진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요한일서 5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페이퍼를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워진 우리는 뭐가 새로워졌냐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영이 새로워졌고요, 예수님이 이미 새롭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은 앞으로 새로워질 것이라고, 새롭게 되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미 주님이 새롭게 하신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대요? 자기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져서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을 것인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육체를 가지고 이전의 기억과 경험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경험과 그 기억들이요,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많은 지식들이 있어서 아이에게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남겨주려고 하고요,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내적인 동력을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 좋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더 세상을 밝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들이, 그 기억들이 내 삶을 그렇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대로 바라보고 경험대로 바라보고 느낌대로 바라보고, 마치 안경을 쓰는 것처럼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검게 보이고요,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기억하는 이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이전에 우리의 삶이었고요, 그것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었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제가 방금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앞일을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삶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너로 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두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육신의 본능을 쫓아 자신의 느낌을 쫓아 자신의 경험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옛 모습 그대로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새롭게 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탁월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은 실제하시고요,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정말로 맞다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의식의 변화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의식의 변화입니다.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와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 거울처럼 인식해야 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바로 나라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인식하고 그의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행함으로써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했어요. 줄인 배, 그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돌을 던져주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서 너희 줄인 배를 채우라고, 육신의 배를 채우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고 풍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난 영에, 그리스도인들의 영에 주의 말씀이 채워지고 풍성케 되면 될수록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서 오늘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세요.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렵게 쓰여진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몸, 육신을 제단 위에 산 제물로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모든 의존하는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이전에 이것이 전부다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육체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감이 있죠.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여러분,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요, 이런 오감을 통해서 올라오는 자극들을 다 기억하고 그것을 저장해 놓고 그 기억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하게, 우리 신경에 나타나게, 흘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란색 아주 잘 익은 레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레몬을 입에 씹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신맛이. 한번 좀만 더 생각해 보세요. 노란 그 레몬을 씹을 때 뭐가 올라와요? 침이 올라옵니까?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이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거나 누가 먹는 모습만 보거나 또는 레몬이라는 이름만 떠올려 봐도 침샘에 침이 고여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그렇게 기억하고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이것에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오감에 느껴지는, 감각에 느껴지는, 의존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이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기억과 경험과 감각과 나의 기준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 살아가는 흐름대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2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는 뜻 이런 말이에요. 원에 보면 이 세상이 그 점을 딱 그어 놓으면 그 아이들 예전에 선 그리기 하잖아요. 점선을 따라. 그렇게 덫칠하듯 살지 말라는 거. 이 세상이 가는 길 그 방향을 따라 덫칠하듯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 느낌을 따라, 자기의 경험을 따라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내가 답이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질과 성품과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실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그게 얼마나 충돌이 됩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멘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말하는 메시지와 내 몸에 말하는 모든 감각의 그 느낌과 내가 경험해서 오늘 모든 판단과 해석들이 나와 충돌하지 않습니까? 믿는 나와, 성경에서 말하는 나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감각이 말하는 나와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믿은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때로는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덫이라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쫓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한번 믿어보려고 애를 써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을 놓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이제 새롭게 되도록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똑같은 말씀을 어디서 하냐면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에서 합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 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페이퍼에 썼는데 1페이지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구주되심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와 사랑의 법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에 굳건하게 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간 주일 말씀 통해서 포도나무의 가지, 그것이 우리다, 우리의 존재고 실존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 평안은 주님 안에서요. 왜요?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걱정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와요, 소망이 올라와요, 담대함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우울과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가 나를 잠 못 이루게 하고 나로 밥을 못 먹게 하고 나로 근심하고 염려하게 한다면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맞나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를 분리시켜 말하지 않습니다. 다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 되고 한 뜻 되고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에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나를 인식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럼 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심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심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구원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이 말은 다른 말로요, 그리스도가 내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자격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권세와 능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부족함을 얘기하고 결핍을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맞다면 복의 의식이, 축복의 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풍성합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11절 12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했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순교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그리고 그 정말 배 위에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위기와 또 그런 고난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넘쳐났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서는 네가 사도 맞냐? 사도 바울의 권위와 사도성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과 밖에 있었어요. 끊임없는 공격과 끊임없는 핍박과 반대와 사도 바울을 질타하고 치게 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요,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 다 끝났다고 말하고 누가 사도 바울보다 더 세냐 높냐 이거 따지면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거짓과 모함으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고픔과 궁핍과 여러 모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13절이 그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때문에 내 기분이 그렇고, 이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탓을 밖으로 돌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점이 새로운 곳에서 시작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요, 우리 기도의 응답이 밖에서 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기 원하고, 그 문제가 회복되기 원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가 회복되지 않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 내가 기대한 대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금세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변화가 밖에서 시작되지 않고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며 구원이시며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게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요,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믿어진 대로 바라보고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내 상황 가운데 변화와 놀라운 능력과 치유, 회복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갑니까? 모세도 감당 못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백성들, 그들이 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초조했어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 말씀을 주실까요? 너가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으면, 너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뭘 알았을까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내가 얼마나 지혜가, 이거 따지지 않고요, 주의 말씀대로 그는 행했어요. 그는 말씀을 생각했어요. 말씀을 고백했어요.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거 알았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행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놀랍게 이루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하면 너희가 생명과 복의 길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거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믿음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승리의 원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를 이 땅에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함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그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을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다 귀신 쫓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친히 그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대로 믿으면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가 나타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죄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는 나의 것이며 회복은 나의 것이며 놀라운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묶여있지 말고요,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유된 것을 바라보시고 회복된 것을 바라보시고 승리한 것을 바라보시고 부흥의 환상이 우리 교회에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기도 함께 하면서 우리 마지막 우리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시작.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과 능력과 사랑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문제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믿음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스스로 감동하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해주시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관통한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또 입술로 시인함으로써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찬양하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이 이미 이루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져 줬다함을 이루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